예, 역사적인 서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서술 속에 우리가 당장 쉽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군데군데 정말 아름다운 이런 금광 같은 그런 맥을 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아주 적수인 그러한 민족 또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에 자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소국가처럼 작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 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역사 속에 이 블레셋을 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중동, 그 당시 이제 근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이 아니라, 이 블레셋 민족은 사실은 저쪽 그리스 쪽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세틀한 그러한 민족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그런 하나의 그 추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해서 이 전쟁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디서 죽었냐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하던 전쟁터에서 죽고, 거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결국은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이 가문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이들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장면이 또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건.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이처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따져보면. 자, 한번 볼까요? 13장 19절부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습니다. 메tal 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반면에 블레셋은 철공 기술이 뛰어납니다. 철로 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이거 뭐 배워서 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참 이 기술이라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기술이라는 게. 제가 중국에 가서 어느 한국 반도체 회사가 그 반도체와 관계된 그 굉장히 정밀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봤는데 전부 다 기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은 마지막에 점검만 하고 모든 게 다 기계로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기계들을 어디서 만들었냐 그랬더니 여러 나라가 기계를 만들지만 우리가 쓰는 기계는 독일에서 만든 기계와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 만드나요?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미묘한,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술이 있는 그 기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하이텍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직도 그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기술적인 차이가 국가별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철공 기술이 없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철공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도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만든 것을 사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로 만든 무기 이런 거는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보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는 싸우는 날에 칼이나 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2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싸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여러분. 뭐 막대기일 수도 있고, 뭐 물맷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기구를, 말 그대로 농기구를 들고 나와서 막 삽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13장 3절에 나오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데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쳤습니다. 이 상황에 사울은 2,000명의 군인을 갖고 있었고 요나단은 1,000명의 군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불씨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작은 지역적인 전쟁에서부터 이제 전면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일으켰어요. 이거 뭐 숫자 잘못 기록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정도로 반문할 정도로 숫자가 엄청납니다. 병거가 3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말을 탄 사람만 6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병, 거기도 칼도 창도 하나도 없는 군대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 기껏해야 3,000명.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피난을 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이 전쟁을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보면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백성을 전쟁에 이끌고 나가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되는 군인들 남아 있고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사울에게 엄청난 테스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되는 순간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속마음 상태가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사실은 속마음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봉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갑자기 큰 한 횡재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됐을 때 그때에 도리어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잘 닥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은 매번 닥치잖아요. 어려움은 시시때때로 와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가정에서 부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번민이 오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속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역경과 환난이라는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다니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나름 답을 주시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테스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이미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순간에 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저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십니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아셔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모르냐 하면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죠. 근데 사실 제가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근데 결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속마음을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이 믿음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읽어볼 때 결국 이러한 테스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위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반응,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불신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지만 내 믿음을 프랙티스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결국 자기의 혈기에 따라서 마음이 떠내려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사람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unfair하게 했는데. 시험이죠. 환난이죠. 근데 그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애꿎은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고 막 악을 쓰고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욕심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결국 자기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불신을 갖고 살았구나.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순간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믿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이처럼 어려운 테스트를 당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보였는가? 믿음이 보였는가? 불신이 보였는가? 과연 그 불신이라면 그 불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오늘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인데, 여러분 사울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뭘 보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언뜻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사울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사울의 마음이 아주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울의 상태는 참 믿음이라기보다는 주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주술적인 신앙, 주술적인 종교.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술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매직이죠. 매직.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관계 속에 서로를 믿고 신실하게 함께 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요.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사울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사울의 종교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주술적이에요. 주술을 외우듯 또는
뭐 과거나 현재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 이렇게 하면 뭔가 붙이고 내가 갖추고 다니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지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울의 주술적인 신앙을 몇 가지로 제가 증명해 볼 수 있으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은 길갈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면 오겠다던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지금 이 어려운 위압 속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마음이 급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테이크오버해서 하고 있죠. 지금 사무엘이 와야 제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은 기다리다가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죠?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되면서 서로 나름대로 체크 앤 밸런스하는 이렇게 구분된, 분리된 그러한 직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이 자기의 어떤 권한, 자기만 해야 되는 일에 침범을 당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깊은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울이 번제를 먼저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도대체 왜 사울이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하고, 아니 자기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왜 그냥 맥을 놓고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3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얘기죠? 사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페이버를 줄 것 같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지 않으면서 단순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하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가서 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건데, 돌아올 때 아말렉 왕도 살려오고 또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 살찐 이런 짐승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뭘 한 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왜 이것들을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가 얘기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제사와 번제를 좋아하겠습니까?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제사 제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양들, 염소들 그 우매우매하는 소리 듣기 싫다. 가져가라.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번제를 드리냐 그러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에 불순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술적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14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군대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요나단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땅이 떨리게 했습니다. 얼트퀘이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서로 찔르는 장면이 막 나타납니다. 이때 사울은 멀리서 이것을 보고 있고 파수꾼을 통해서 결국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무엇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아니 이 순간에 지금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에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법궤를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엘리의 전쟁과 아주 비슷하지 않나요? 엘리가 블레셋에게 질 때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로 나갔죠. 결국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이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궤만 들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확하게 왜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찾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건인데요. 백성들에게 일종의 주문을 걸었어요. 주술을 걸었단 말입니다. 자,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사실 전쟁에 지는 이유는 군량미가 없으면 지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물론 뭐 하루 이틀의 문제였긴 하겠지만 그러나 왜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을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주술을 거는 것처럼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아마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에 어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구하고 그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끊임없이 주술적인 종교, 주술적인 신앙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술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일종의 의무죠, 의무. 맞습니다.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에 무엇보다도 주의 날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에게 의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무감만 있고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래니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왜 귀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 설교만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떨 땐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경청하면 왜 이렇게 잘 듣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을 매료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순간인 거죠. 그 하나님께 순수한 언어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옳은가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해되고 인정되며 순종되게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가는 예배.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 돼야만 할 텐데 혹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중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마음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마음속에 예배 드려버렸어.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예배 드렸으니까 이젠 좀 마음이 놓인다. 예배에 갔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날 왠지 헌금을 못 드렸더니 그 주중에 스피드 티켓을 먹어가지고 돈을 다 파인으로 날렸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과 위기감 때문에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결국 아주 인위적인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서 내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주 심술궂은 어르신들 모시듯이. 새로 이사간 집에서 먼저 신방을 받아야 되고 개업 예배는 꼭 드려야 복의 길이 터져서 그래야 돈이 좀 술술 들어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이사 가면 신방도 하지 말라, 개업 예배를 드리지도 말라, 예배는 꼭 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빛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스텝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맹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이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을 다짐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갑니다. 약간 빗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른다. 지금이 그때다. 내가 왔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때가 왔다. 이제 너희가 예배하는 곳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것이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하느냐, 물론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또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여기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진실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왜 합니까?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을 받는 비결인가요? 헌금 한번 해봐, 11조 한번 해봐, 그러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난리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엄청난 불화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중에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돈이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돈마저도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집 신방이나 개업 신방은 왜 하죠?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양육을 책임진 장로를 청하여, 장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을 청하여 기쁜 일을 맞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업 예배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삶아 올려놓고 그 죽은 돼지 입에다가 지폐 몇 개 물려놓고 그 앞에서 복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 같은 것이 개업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개업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예배입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제대로 없어서 집중하여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적절한 정당한 사업체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개업 예배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커스터머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성심껏 잘 제공해서 정말 모범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일커듬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여야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길이 하나님과의 정말 담백한 관계로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덧붙이고 덧붙여서 딱딱한 껍질이 쌓여지고 결국은 나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싹이 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너무나 주술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울처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믿음의 선언을 보여주는 사람은 요나단이죠. 그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함으로 전쟁이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그 이후에 보면 아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울에게도 말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언약의 보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언약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하나의 표징으로 했잖아요.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있지 않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알 같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던 이 소년이 함께 죽겠다고 들어갑니다. 이런 동지가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혼자 가십시오 그랬으면 굉장히 스토리가 이상해졌을 텐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한 행동을 백성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장 45절 한번 보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요나단은 사울이 주문을 건 것을 듣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싸우다가 너무 기진맥진한데 숲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꿀, 허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꿀을 먹으면서 소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사울에게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너도 죽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주문을 걸었는데 네가 듣지 않았으니까.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이 막아섭니다. 사울에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 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그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과 동역했다. 미신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였죠? 결국은 다윗에 대한 얘기로 맥이 통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러나 결국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가장 올바른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술 같은 제사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박스로 만들어 놓은 법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지성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펄슨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내가 무슨 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을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을 지녔지만 심지어는 저같이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까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의 혈기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막막한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항상 마음이 죄책감이 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뭘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뭘 더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죠?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왜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과 막막한 수치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든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제 우리 최정숙 자매가 독창회를 했는데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별의별 생각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터미션 하기 전에 마지막 부른 곡이 프란츠 슈베르트라고 하는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가 지은 곡이었습니다. 피아노에다가 클라리넷까지 더해서 반주를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참 가슴이 시리고 아플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한 음악이었어요. 근데 사실 프란츠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비극적이거든요. 슈베르트는 32살까지도 살지 못했어요. 31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은 너무 비참했어요. 병에 걸려 죽었거든요. 근데 왜 병에 걸려 죽었느냐?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의 이유를 문란한 삶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슈베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쾌락을 집요하게 찾아갔던 사람이다. 육체적 쾌락을 집요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플레저를, 내가 좀 쾌락을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을 희열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말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그는 지속적으로 수치감이라는 감정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수치감에. 근데 그의 음악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분들은요, 인생이 너무 슬퍼요. 자기 눈에 보이는 여인은 아름답지만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환상적이지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행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소위 말하는 낭만주의자들의 이 끝없는 갈망, 끝없는 갈증, 끝없는 욕망,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 쾌락을 찾고 추구해봐요. 내 마음을 좀 채워보려고 해.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쉽고 후회스럽고 마지막엔 절망적이에요. 너무 비참해. 근데 그들의 음악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실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왜? 해답이 없어요. 슈베르트의 노래를 부른 이후에 저는 곧바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속에 있는 갈망, 여러분은 뭐로 채우고 있나요? 예? 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완전히 마지막에 성공하면 정말 마음의 그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수치감과 죄책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내 마음의 믿음이 정말 싹트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지금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참 좋은 말 같긴 한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의 손에 기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보좌 앞에서 그의 피를 뿌리며 중보하고 계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수시로 나와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시리도록 아픈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충족시키고 채워주시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누릴 그 만족, 그 아름다움, 그 뷰티풀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조화, 미의 완성, 최고의 음악, 천상의 고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감성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손잡고 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